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보진 않았는데요.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 곡 잘 아는 곡이죠. 핸델의 메시아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부활절 칸타타에 많이 하시죠. 혹시 왕년에 성가대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 중에 할렐루야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어디 가서 성가대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고로 할렐루야 몇 번 해보셔야 어디 가서 내가 왕년에 성가대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말로 국룰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쉽지 않아요. 제가 했던 저도 찬양대 오래 했는데요. 안 믿는 표정이지만 했는데 저도 할렐루야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부르는 파트는 뭐 해볼 만한데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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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해 막 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이게 대략 그래요. 그냥 아주 이 곡이 세상 산만해요. 정돈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각자 소리를 외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어우러지면요 너무 좋은 너무 근사한 멋진 찬양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핸델이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어렵게 곡을 만들었을까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핸델이 이 곡을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3주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한 손에 샌드위치, 한 손에 펜을 들고 막 그리고 이 곡이 끝나고 며칠 동안 그냥 잠만 잤대요. 죽은 듯이. 그런데 이 곡을 작곡했을 때 핸델이 뭐라고 했냐면 하인에게 내가 환상 중에 천국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본 장면 천국의 모습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작곡해서 나온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모습, 그가 봤던 핸델이 봤던 천국의 모습이 아마 온 열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립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립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립니다. 이게 막 메아리 치듯이 울린 거. 그래서 이제 각자 외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가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게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는 3주 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이 영상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장면 비슷한 장면에서 끝났어요.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노래했습니다. 왜 홍해 건너편에서 그들이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 앞에 바다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는 오열했고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춤을 췄고 누군가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바다 건너편에 그 천국에서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의 바다 앞에 서게 되겠지만, 우리도 그 바다를 건너야 되지만, 우리는 죽음에 던져질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천국에서 우리도 방금 전에 그 봤던 영상처럼 너도 나도 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의 노래로, 자기의 간증으로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님께 다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내 승리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홍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홍해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굉장한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감격과 감동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 감동이?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가나요? 아니면 한 달 가나요? 설마 가시면서 주차장에서 다 놓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희 교회는 괜찮은데 어떤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주차가 어려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주차장에서 엄청 싸워요. 성도들이 막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좀 말 좀 들으면 좋은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가라면 꼭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막 앞에 차 안 뺀다고, 이게 다 성도인데, 다 아군인데 그렇게 써서 싸워요. 적군처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은혜가 본당보다 주차장이 더 많대요. 갈 때 다 버리고 거기다 놔두고 가서. 왜냐하면 돌아갈 때 이제 아이들 잔소리 해야 되잖아요. 은혜 가지고 잔소리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직장 돌아가면 이전처럼 입에 욕도 써가며 걸쭉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서 욕하기 영 불편해요. 은혜 가지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은혜 가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주차장에서 은혜를 분리수거하고 많이 간대요.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은혜를 유지했을까요? 그래도 홍해가 갈라진 거는 웬만하면 경험할 수 없는 감격 아닙니까? 그러니 좀 오래 갔겠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 감격의 장소 홍해를 이미 떠났고 지금은 수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다고요? 광야 며칠 차입니까? 3일 차예요. 3일 차. 3일 맞죠? 하루 이틀, 3일 사흘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3일 차입니다. 그러니 불과 3일 전에 홍해 건너편에서 춤추고 노래했던 때 그 감격을 가지고 3일을 지금 건너온 겁니다. 게다가 광야 3일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늘 바로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덧붙여서 했던 말이에요. 모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절기예요. 절기는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사흘길 광야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축제를 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딱 그날이에요. 딱 사흘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기대감을 갖고 걸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쯤일 텐데, 이쯤 되면 뭐가 나올 텐데. 뭐가 나옵니까? 좀 그럴듯한 축제의 장소요. 이렇게 사막만 있는 거 말고, 광야만 계속 끝없이 펼쳐지는 거 말고, 여러분 축제를 벌이려면 좀 쉴만한 물도 있어야 되고 좀 그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쯤 하면 나올 텐데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도 뭐만 보입니까? 사막 같은 광야만 보여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게다가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마 3일 정도 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출발해서 물을 그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술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럼 그렇지, 저기 멀리서 뭐가 보입니까? 샘이 하나 보여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래 여기다, 여기 역시. 그래서 다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달리고 도착한 사람들 먼저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그 물을 입에서 뿜어대며 뭐라고 외치죠? 으아, 마라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 이쯤 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샘을 발견해서 갔는데 그게 마라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런 때면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화장실이 급해서 막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발견했어요. 살았다 싶죠? 달려가 봤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이게 있어요. 어떤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화장실을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그럼 버틸만 했는데 보는 순간 못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버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예요. 살았다 하고 달려갔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왜요? 썼거든요. 그래도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좀 참고 마시지. 좀 써도 일단 물을 마셔야 살 거 아닙니까? 좀 참아보지. 그렇죠. 하지만 너무 썼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아이고 얘가 배가 덜 고팠네. 아주 그냥 더 굶어봐 그래. 배가 고프면 뭐든 다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뭔들 못 마십니까? 마셔야죠. 좀 써도 마셔야죠. 그런데 23절을 원어로 보면은요, 마라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번 세보세요. 마라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한글 성경으로는 3번입니다. 근데 원어로는요 5번 나와요.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직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마라의 물이 마라여서 마실 수 없더라. 그래서 마라다 하여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왜 5번 말할까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몇 끼로 유명한 식당 가면 이런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1단계 몇 끼, 2단계 이게 마라탕 하는 데거든요. 3단계, 4단계. 이 식당의 몇 끼의 가장 최고는 뭡니까? 4단계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마라는 몇 단계입니까? 5단계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들 마라 맛을 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우리 보고 뭘 마시라는 거냐?
불과 3일 전에는 요 입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 죄송합니다. 제 거니까 요 주둥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같은 입으로 찬양을 부르던 3일 지나자마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만 하잖아요. 뭐가 그럴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겠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애굽이 기름지지 않고 애굽이 황량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센 땅 진짜 기름졌어요. 나온 이유는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마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쓴물 같은 삶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마라를 피해서 나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맛 5번째 단계. 진짜 마라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그러니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요.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아내 권사님이 계속 뭔가 좀 아프고 좀 막 계속 이상하게 계속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이제야 왔냐고. 암 말기라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이젠 몇 달 사시면 많이 사실 것 같다고. 그 말 듣고 제일 먼저 저에게 연락해서 찾아오셨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도중에 권사님이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그 감정이 제 앞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여태 한 번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가슴앓이 하다 살았어요. 왜냐면 남편 그 집사님이 늘 권사님을 윽박지르고 수시로 손찌검을 했대요. 게다가 남편이 권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거 다 참아내며 버텨가며 여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었대요.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도 이제는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건물 하나 갖고 좀 괜찮게 살만해졌답니다. 마라 같은 인생 잘 버텼더니 좋은 날 왔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평소 진짜 온화하고 그냥 늘 순딩순딩 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눈에 도끼가 들어가요. 제 앞에서. 그리고 저한테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옆에 남편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안 죽어요. 저 못 죽어요. 저 억울해서 못 죽어요. 이제 살만해졌는데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매 맞고 살았는데 그거 다 참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이제 어떻게 억울해서 저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살아보겠다고 마라 같은 인생 버티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암이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안 쓰고 안 쉬고 일해왔는데 사업의 실패로 사기꾼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마라를 피해서 더 좋은 삶 찾아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착한 곳이 이전보다 더 쓰디쓴 마라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누르고 눌러왔던 억울함과 울분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터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곡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내가 늘 이렇지, 내 삶이 이 모양이지 늘, 자기 삶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25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두가 원망하고 한탄할 때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다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거는 똑같아요. 원망과 한숨. 그런데 그때 모세는 똑같이 부르짖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도 마라가 있다면, 마라에 여러분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해요. 한 나무를 가르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 동사가 가르치다는 동사가 요래입니다. 요래 가르쳐 주셨다고. 죄송합니다. 그 요래가 뜻이 뭐냐면 보여주다, 지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쳐주다, 설명해주다, 교훈해주다 이런 뜻이.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한 나무를 보여주셔야 더 자연스러운 표현 같은데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왜 가르쳐줍니까? 왜 요래 가르쳐줬을까요? 표현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색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쓴물이 나무리가 들어가자마자 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을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신 이 사건의 현장을 하나님이 무엇을 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뭐죠?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문제를 냈을 때 어떤 답을 낼지를 보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이 과연 어떤 반응,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에서 언제 법도와 율례를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례와 법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알려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 가르쳐 주셨죠? 나무예요. 한 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적어도 기록은 없습니다. 가르쳐 준 건 오직 이 한 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애굽에게 내린 모든 재앙, 질병들 아무것도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굴 치료했죠? 이스라엘이 무슨 병에 걸렸나요? 없어요. 그냥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느닷없이 나오는 생뚱맞아요. 이게 전혀 상황에 안 맞는 말들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가르쳐 주신 건 딱 하나, 한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질병을 치료하셨나요? 역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전혀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치료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바꾼 게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고치신 것은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고치신 것은 쓴물 같은 이스라엘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구원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응답과 구원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마라 같은 상황에 던져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짜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내신 출제지에 진짜 이스라엘이 쓰길 원하셨던 답은요, 마라 같은 상황에 금세 영혼까지 마라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홍해나 마라나 어디서든 단물 같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라인데. 마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단물 같은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규례와 계명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나무. 그 나무가 그 인생에 던져져야, 이 나무는 사실은 마라의 샘에 던져져야 되는 게 아니라 마라 같은 인생에게 던져져야 될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던져져야 마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한 나무가 뭘까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진짜 고치려고 했던 쓴물은 그 쓴물이 아니라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래서 마라 같은 인생이, 마라 같은 영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을 뒤집어 고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가 그들의 인생에 던져져야 돼요. 그 인생이 십자가를 만나야 고쳐지고 단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제 앞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를 다 쏟아내고 가셨어요. 그리고도 이 권사님이 자기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교사로 섬길 거라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내셨어요. 근데요, 표정이, 눈빛이 안 변해요. 도끼가 쓰려.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몸도 아프고 예민해지고 그러셔서 그러겠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계속 남편 이 인간 때문에 원망과 억울함을 쏟아내요. 남편분도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늘 그 화를 누르지 못하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사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오셔서 마지막 본날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전보다 더 야유었어요. 누가 봐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을 정도로 병색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권사님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마라였어요.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갈래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저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네, 이제 다 용서했어요. 남편도 나도 다 용서했어요. 이제 더 가슴앓이 안 할랍니다. 저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녹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내주신 그 문제에 하나님이 채워지길 원했던 그 답이 이 권사님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아니었을까요? 마라 같은 인생에 흘러넘치는 단물 같은 고백. 아무리 봐도 마라인데 이 마라 같은 그곳에서 단물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확신하기는 그 권사님 영혼 깊은 곳에 그 억울함과 속상함이 다 퍼내고 나니까 남는 게 그 안에 견고하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몇 주 지나서
마라 같은 인생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떠나셨습니다. 그럼 그 권사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마라를 떠났는데 죽어서도 마라일까요? 성경은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 불과 얼마 있지도 않아요. 전통적인 그 루트를, 그 출애굽의 루트를 보면은요, 한 2-3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12샘이 있었고 70 종려나무가 있고 이름을 엘림이라고 불러요. 천국과 같은 휴양지에 도착한 겁니다. 지금 권사님은 엘림 같은 천국에서 쉬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 마라 같은 삶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신 거죠. 마라를 떠난 성도들은, 그 안에 십자가가 세워진 성도들이 도착하는 곳은 엘림 같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 마라 같은 삶은 예수 만나야 엘림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변해야 마라가 엘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마라가 엘림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나무, 그 나무 붙잡아야 마라는 끝나고 엘림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 마라 같은 인생이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